여러분이 가정에서 갈등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지요? 교회에서도 갈등해 보신 분이 있고, 사회생활에서도 갈등으로 마음에 때로는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고 해도 그 안에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는 법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마냥 행복할 것만 같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부부의 갈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들과도 갈등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즉,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 찾아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새신자가 처음 교회에 나오면 갈등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처음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다 천사같이 보이고 그렇게 대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반겨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런 새신자도 어느 정도 교회 생활에 적용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난 시점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교회 일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갈등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장에서 갈등이 생기고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에 갈등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직장 그만두면 해결됩니까?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되겠지. 직장 사표 내면 끝입니까? 부부는 이혼하면 되고 교회는 더 이상 안 가면 되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편리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편하면 버리는 시대입니다. 고민되고 갈등이 생기면 쉽게 버리는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이 갈등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노력이 없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편리주의가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나에게 조금만 불편하고 유익이 없으면 과감히 믿음을 버리는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코로나가 지난 다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런 세미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미나 참여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코로나가 염려되니까 교회 안 가면 되지,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불편이 없어집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식 야외 촬영을 하고서 사진을 찾아가지 않는 커플이 간혹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일까요? 사랑이라는 콩꺼풀이 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 커플이 하나씩 둘씩 서서히 벗겨지면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기를 교회는 마치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교회 안에 여전히 문제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비교하면 병원과 똑같습니다. 상처난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안 가보신 분 없잖아요. 저도 병원에 참 많이 방문을 합니다. 병원에 멀쩡한 사람이 입원해 있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왜 또 병원에 입원하겠어요? 병원에 가면 모두 다 아픈 사람입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입원 성도가 체면도 없이 목사님 수술했는데 방구가 안 나옵니다. 의사가 그런데 가스가 나와야 정상이라는데 목사님 방구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분을 교양 없는 사람이다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환자는 병원에 가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어떤 환자는 누군가 밥을 떠먹여 줘야 먹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다가 밥풀도 붙이고 국물도 흘리고 그러다고 우리는 밥도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다 그렇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다. 아픈 사람들, 상처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모자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서로의 가슴을 끌어안고 천성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연약한 환자들이 있듯이 교회도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전히 그 안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아. 그래서 나는 교회 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과 똑같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 교양 없는 사람이 많아.
밥도 하나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병원에 안 갈 거야. 이것과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암 환자가 병원에 안 가면 누가 손해입니까? 도대체 누가 손해요? 안 가는 병 걸린 지가 손해. 암덩어리만 더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 것을 깨닫고 모여서 극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갈등을 일으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탄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는 그렇게 갈등이 있는 곳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수수방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갈등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은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 안의 갈등, 가정의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좀 배우세요. 잘 들으시라니까. 첫째, 아브라함은 갈등이 일어날 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용기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시작. 예. 갈등은 인간 사회에 내가 낳은 자식과 부모 사이도 있다니까. 이 갈등이 있을 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용기 있는 인물. 누가? 아브라함이었어요.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가축은 점점 많아지고 땅은 좁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자주 충돌하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땅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 종들 싸움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싸움까지 번지게 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8절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말씀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8절을 어떻게 시작했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손을 내밀고 말을 건넸다. 이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조카 롯의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든지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화해 제스처를 하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 없으면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먼저 가서. 실제로 미국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남녀가 부부 싸움을 하면 남자 80%는 대화의 담을 쌓는답니다. 우리 여성들은 그렇습니까? 남편들? 미국 통계가 그래요. 부부 싸움을 하면 남자 편에서 먼저 대화의 담을 쌓는 것이 80%. 100명 중에 80명이래요. 사실 남자들이 더 옹졸하다는 뜻입니다. 제발 우리 서부교회는 남자분들은 아브라함처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만 아멘 하죠. 복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가정사역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부부 싸움의 80%는 부인 쪽에, 여자 쪽에, 아내 쪽에서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먼저 시비 건다 이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아내들이 시비 안 걸면 집안이 조용해진다 이런 결론이에요. 교회도 그래요. 오늘 남편들 우리 아내 와서 좀 잘 들어라 이런 생각이 있죠. 행복한 부부의 가장 큰 비결은 첫째로 화해 시도를 굉장히 잘하는 가정은 행복해진다. 다른 방법 없어.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 있는 인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를 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마음에 안 드는지 말을 해야 고치든지 바꾸든지 시정을 하든지 하죠. 그냥 대화의 담을 쌓아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집 나가서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 그런 분 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갈등했구나 후회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 완전해집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교회는 완전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갈등을 극복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먼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 있는 인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손해본다는 마음을 가진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이 생기면 내가 손해본다는 마음을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9절 보실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런 여러분 말을 듣고 롯이 오늘 롯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삼촌 아브라함의 품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부여를 누리게 됐어요. 재산을 정식할 수 있게 됐어요. 삼촌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어요. 그만큼 살 수 있게 된 것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은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덕분에 잘 사는 거야. 그런 건 네 알아?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삼촌인데 너는 이것만 가지고 떠나거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 네가 오른쪽이 선택이 되면 내가 왼쪽 가질게. 네가 보고 왼쪽이 더 좋거든. 네가 왼쪽 가지면 내가 오른쪽 가질게. 이 문장을 줄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손해보겠다. 내가 손해볼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안 중에 형제, 부모 사이도 손해 안 보려는 사람 있죠? 교회 안에서도 말 한마디 절대 손해 안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말꼬리 물고 손해 안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행동에 롯의 반응을 보십시오.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자,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요단더를 택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없이 롯은 떠납니다. 아니, 이런 인정사정 없는 사람, 혹시 내가 이런 사람 아닌가? 혹시 내 주변에 이런 사람 봤어요? 삼촌, 제가 다 이렇게 산 것도 삼촌의 덕택인. 삼촌이 저 요단을 가지시고 저는 아무래도 어디에도 괜찮습니다. 하다못해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야 사람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롯은 나 몰라라 하고 매정하게 좋은 땅을 선택하여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빈말이라도 삼촌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그 감사 잊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갈등의 해결사는 아브라함의 손해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점점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삼촌과 여러분 조카의 분쟁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을 거예요. 교회 갈등은 교회가 손해보면 돼.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아브라함이 손해볼 신앙의 인격을 가졌어요. 물어봅니다. 손해봤을까요? 손해 안 봤을까요? 손해봤죠. 좋은 거 가지고 다 떠났는데 손해봤죠. 롯이 좋은 것을 택하고 가져갔으니까 손해지요. 빼앗아 갔으니까 손해지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손해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서 한번 바라봐라. 너 있는 곳에서 북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동쪽도 보고 서쪽도 한번 바라봐라. 하나님은 다 흔히 지켜보시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흔히 지켜보셔요. 알고 계세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욕심쟁인지, 누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 아브라함이 손해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롯이 인정사정 없이 떠나는 것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등도, 우리의 아픔도 다 보고 계십니다. 가정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교회와의 갈등, 사회와의 갈등, 하나님은 보고 계셔.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아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손해보고 있는 성도를 다 보고 계십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성도도 다 보고 계세요. 먼저 손을 내미는 그리고 손해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툼이 생길 때 참으십시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유익입니다. 어떤 때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 참으십시오.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참지 못하고 싸워보세요.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더 많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돼요. 끊어져요. 그러니까 인간 욕심만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도 아름다우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는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어로 두루 다녀 봐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네가 밟는 종과 행, 어디든지 동쪽이든지 남쪽이든지 가로든지 세로든지 네가 밟는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배우십시다. 아브라함을 닮으십시다. 아브라함의 갈등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해결했구나. 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먼저 손을 내밀고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있었는데 자제하고 내가 좀 손해보면 되지 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계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다 아세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그 마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전무후무한 축복이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늘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교회는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손을 내미는 용기. 그 다음에는 내가 손해보는 신앙인 되시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은혜롭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며 화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갈등이 이렇게 해결했다는 말씀을 받고 우리들도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 있는 인물, 그리고 내가 손해볼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 이 성산 내려갈 때 주의 은혜가 성도들의 가슴에 뛰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